자로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반년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반년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6월 29일 우리 반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또 반년을 살아갈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을 한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예, 나. 집사님, 나. 탁월하십니다. 근데 나. 두자로 하면은요. 또 나. 그죠? 두자예요. 또 나예요. 세자로 하면은요. 바로 나. 바로 나예요. 네자로 하면은요. 그래도 나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섯자로 하면요. 둘러봐도 나.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만남 중에 최고의 멋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남 중에 최고의 멋쟁입니다. 네. 이제 얼굴이 좀 밝아지셨네. 그죠? 얼굴이. 오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의 행복이 어디 있냐면 물질, 명예, 그죠? 그리고 집이 점점 커지는 거, 그리고 자동차가 조만한 티코였다가 점점점 커진 차를 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이 행복은요,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때로는 뭐냐면 허무함을 덧입혀 줄 때도 있습니다. 부귀를 누리고 온갖 것을 많이 누렸던 회장이나 사장님들이 죽을 때 변호사가 묻습니다. 회장님, 사장님, 행복했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물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달려왔는데 행복한 순간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라고 여쭈었더니 말합니다.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물질을 혹시나 도둑 맞을까 봐 근심 걱정 때문에 살지 못했대요. 잠도 평안히 살 수 없었대요. 세상이 주는 기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루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지 행복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습니다. 하나의 유익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게 전부 다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말해요. 왜요? 광야에서 초막 짓고 텐트 짓고 살아가는데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을 통하여 정복하고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낫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무엇이 이스라엘에게 행복을 줬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의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구원입니다. 구원. 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에 처음 시작하고 나서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 모세를 세워서 구출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를 있던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출하여 해방을 맛보게 합니다. 야,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오니까 즐겁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뭐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속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좌우에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기뻐서 모세와 남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답으로 미리암과 모든 여성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광야에 왔더니 먹을 게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있지만 그래도 하루 한 끼, 두 끼, 세 끼는 먹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마십니다.
물도 보내주셨죠.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그들에게 펼쳐주신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하고 잘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뭐라고요? 너는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 계보,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끊어졌지만, 노열에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구출한 사건이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혀있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우리의 삶은 찔리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역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복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무엇을요? 구원해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입으로 예수를 뭐예요?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살아가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며,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뭐예요? 입으로 신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이왕이면 입꼬리를 조금 올려서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함께 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고요? 새 것이에요. 죄악과 사망에 죽어야 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옮겨주셨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은 뭐냐면 은혜의 초대예요. 초대. 오늘 여러분이 초대하셔서 오신 분이 있지만 지난주에 침술 봉사가 있었잖아요. 우리 막 여호수아에서 초대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왔는데 치료를 44명이 받고 오신 분 중에 5명 중에 치료 못 받고 식사만 하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뭐예요? 초대했을 때 누구든지라는 말은 은혜의 초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올 수 있어요. 불교 신자도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게 누구든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뭐냐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뭐예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나오듯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전 것을 버리고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죄악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주말만 되면
바다로 강으로 놀러가고 캠프하고 갔는데 이제는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이 되고 나서 또 어떤 증상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냐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좀 긴 말씀이지만 11절에 보세요. 증거는 뭐라고요? 이것인데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영생, 생명을 주셨어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제는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할까요? 함께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차 타고 오실 때 우리 이 북삼 지역에 경찰들이 잘 없어요. 그죠? 윗동네에 가면 뭐 코브만 털면 경찰들이 막 호루라기 불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나는 분명히 신호 위반을 안 하는데 경찰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 호루라기에 그 지팡이에 그 권세 있잖아요. 세울 수 있는 권세. 도망가면은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경찰도 경찰 복을 입고 호루라기 불고 지팡이를 움직이면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여러분 귀한 은혜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걸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 생활에서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고 자유 얻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우리는 행복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행복의 첫 번째 근거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면 모세는 뭐라고 하냐? 너를 돕는 뭐라고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는 게 방패이고요. 칼은 무찌를 때 공격할 때 쓰는 게 칼이에요. 자, 보세요. 방패가 왜 필요하죠? 방패가 왜 필요하죠? 앞에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화살이 날라와요. 칼이 와요. 창이 와요. 어떻게 되죠? 방패로 막아야 돼요.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또 찌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칼이 필요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6장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뭐예요? 모시고 살아가는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 구원 언제 받았어? 며칠 받았어? 이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던 그 날이 우리는 구원받은 날인 줄 믿습니다.
의의 흉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 구원의 신발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방패, 모든 것은 방어용이에요. 적군으로부터 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공격용으로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칼이에요. 이 칼은 뭐예요? 말씀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50년, 70년 되면 이분들의 칼은 어떻게 될까요? 길겠죠. 왜요? 말씀을 듣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믿은 사람은 말씀의 검이 짧은가요? 아니에요. 레이저처럼 말씀의 검은 위대한 거예요. 혹시나 내가 말씀이 얼마 없고 짧다면 뭐예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서 찌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검은, 말씀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적군들 물러갈지어다, 그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의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현실은 변함이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고통이 오고요?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와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요. 똑같이 여러분 돌에 널면서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게 있죠.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꽉 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희한하게 성경책을 차 뒤에 두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뒤에서 뻥 할 때 성경책이 호로록 펼쳐짐으로 차가 갑자기 멈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접촉사고가 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뭐냐면 문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바뀝니다. 생각과 사고, 말이 달라집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이 방패는 창이나 칼이나 화살이 날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돕는 방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길을 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패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막아주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앞에 캄캄한 담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칼로 무찌를 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패와 믿음의 칼, 말씀의 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군들이 나를 무찌르려고 우겨쌈을 당하면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리라. 전능하신 오른손이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길을 가거나 시험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이 오면 널 붙잡아 주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우리를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상황이 바뀌지 아니했지만 그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패와 검으로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예수 믿으면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분명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발자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시고 떠나지도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 발자국이 나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너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안고 모래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돕는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앞길이 막막하고 힘든 게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확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지막 여러분, 행복의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승리.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뭐하고요? 밟으리라. 그 당시 전쟁은요, 신들과의 전쟁이었지만 쳐서 넘어갈 때에 장군을 넘어뜨리고 발로 밟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칼을 올리는 게 그거예요. 자, 근데 대적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암몬, 모압, 아수르도 있었고요. 그리고 블레셋도 많은 적군들이 있는데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블레셋든 모압이나 암몬들은 다 정예부대예요. 우리로 말하면 특수부대처럼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에서 나와서 군인 훈련도 받은 것도 없고 남자들이 장정들이 있지만 특별히 칼을 가진 사람도 몇 없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할 때 보면 뭐예요? 나팔과 황아리, 그런 것들로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그냥 돌아라고 돌고 그냥 할렐루야 했더니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들에게는 여러분 검이나 칼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몇 명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내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높은 곳은 요새를 말합니다. 적군들이 있는 그 높은 곳을 뭐예요? 올라가 정복하여 무너뜨리라, 밟으리라, 승리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격삼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해요.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면 동네 사람들이 열쇠와 통장을 맡길 정도로 신뢰했어요. 장로님, 목사님이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목사하고 말하면 여러분 시선도 보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왜요? 교회가 그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을 통하여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올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 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싸움은 뭐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형제간에, 이웃간에 우리 공동체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영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뭐예요? 갈라놓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가지 은혜와 능력을 줬어요. 이 능력을 통하여 이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죽게 돌아오기를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어둠의 영과 대적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주셨고 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점령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각 지파마다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연약하지만 싸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대로 정복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나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이 북삼 땅에, 오태와 북삼 땅에, 칠곡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게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 삶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예요?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밝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얼굴을 좀 밝게 하셔요. 웃으시고 감사하고 인사할 때도 손 한번 잡아주고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뭐예요?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이 행복 세 가지 구원, 보호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저녁에 잠들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셔야 돼요.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침에 눈 뜨면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잠잘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셨는데 이 문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마지막 중요한 거, 이 행복은요 우리만 가져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와 놀라는 거예요. 도시에서 여러분 보면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갈까 찾고 있다가 경찰에게 갔어요. 경찰에 가서 물었어요. 교통순경에게 물어서 어느 교회가 가면 좋아요? 어느 교회가 행복해 보일까요? 했더니 순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쪽 교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사거리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그쪽 교회는 나올 때 얼굴이 밝고 환하대요. 야, 그러므로 그 교회는 행복이 있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우리 북삼교회 출신들은 행복한 믿음의 사람, 행복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뭔 일이 있었어? 뭔 일이 있었다며 야 우리 교회에 와봐봐.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 이런 고백이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우리 반년을 달려왔어요. 이제 7월부터 우리가 다시 달려갈 때 행복한 인생, 믿음의 인생, 구원의 확신과 보호와 승리의 인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